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안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악한 영 조금도 틈 못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 한국교회 전교회들이 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 다 달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날로 지키는데 교회 사정에 따라서 한 주일 당기기도 하고 늦추기도 하고 어쨌든 7월 달에 초중반에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이 맥주 감사들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가정에게 또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음이고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맥주 감사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부분으로 여러분들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셨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꼭 감사를 해야 됩니다. 꼭 물질로만이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없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보니 이제 나이가 성장해서 어느 순간 초등학교에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을 받다가 성인이 되면 또 취업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살지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직장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은퇴라는 그 문턱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 이렇게 노후를 잘 이렇게 설계하고 해놓은 사람은 별 걱정이 없지만 노후에 굉장히 쓸쓸한 노후를 맞이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노후를 맞이하는 것, 이건 어떻게 이 현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변화하는 만큼 가정과 가족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은 가족의 정과 사랑입니다. 김수영 시인은 나의 가족이라는 시에서 거칠기 짝이 없는 우리 집안에 한없이 순하고 아득한 바람과 물결 이것이 사랑이냐 낡아도 좋은 것은 사랑뿐이냐라고 읊고 있습니다. 세월이라는 풍파를 견뎌내는 것은 아무리 낡고 오래되어도 좋은 것은 오직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황에서 우리는 가정과 가족의 축복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절기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지금 무슨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가정에는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가정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니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직장이나 생업이 있고 또 한 일대로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며 거둔 열매를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있어도 열심히 일하긴 했지만 일한 만큼 수고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요. 또 힘써 일을 했지만 몇 달째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지금도 식구의 끼니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큰 교회지요. 수십 년 전, 한 20, 30년 전에 됐는데 사회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나왔었습니다. 믿음의 가족 중에 한 가족이 굶어 죽었어요. 참 서울에는 부목사들이 다 교회들을 신방하고 환경을 보고 구제할 땐 구제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안타깝게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많은 막 뉴스에 비판했던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듯이 지금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수고하여 많은 소득을 얻기는 했지만 밑빠진 독처럼 뒤로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은 가정도 있습니다. 수입이 있는데 각종 병원으로 또 새나가는 것 있습니다. 이것저것 뜻하지 않은 일로 새어나가는 가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천대에 넣음이 되니라. 학개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은 뒷전으로 미루고 세상 일에 바빴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감사치 않은 자를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 신앙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 안희숙 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신앙생활한 사람치고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기독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정말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굉장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한눈 팔 시간이 없어요. 새벽 예배를 위해서 저녁에 tel 수 있는 대로 일찍 자려고 노력해요. 왜요? 새벽 예배 때문에. 1년 내내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분도 있는가 하면 반타작도 못하는 분도 있고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그냥 1년에 몇 번만 나오는 그런 신자들도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잘하면 잘 먹고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하고는 잽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 계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가정은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축복이 남편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면 두 번째는 아내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남편이 수고하여 많은 소득을 얻으나 아내를 통해서 물 새듯 돈이 줄줄 새나가는 가정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것을 봤어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이렇게 통장에다 넣어주는데 아내는 이것을 가지고 나쁜 짓 한 거예요. 도박을 해서 결국 살집까지도 다 날려버리는 그런 경우도 뉴스에서 봤어요. 아무리 남편이 잘 번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얘기는 조금 바꿔서 말하면 아무리 나 혼자 믿으려고 애써도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하나를 믿지 아니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아내가 죽을 고생을 하고 돈을 벌고 있는데 남편은 한가하게 느티나무 밑에 앉아서 담배나 피우며 막걸리 한 잔 걸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될까요? 아마 축복의 가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 줄기는 볼품이 없습니다. 가지도 가늘고 약합니다. 포도나무 기둥을 타고 올라가는 그늘을 만들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데 우리 정자 옆에 있는 포도를 보면 참으로 탐스럽게 지금 엄청나게 매달렸어요. 나무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고 물을 주셨을 때에 이렇게 농부가 잘 가꾸는 거와 이렇게 맞아떨어질 때에 이렇게 포도나무는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 가족이 함께 즐기는 풍성한 가정이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가 대대로 잘 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는 가정은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녀의 복입니다. 이 어린 감람나무는 신선한 활력과 건강하고 유쾌한 삶을 상징하는데 가정의 자녀들이 신선하고 활력이 넘치고 건강하게 자란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에 대한 축복이에요. 감람나무는 설령 베어진다고 해도 베어진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복되고 형통한 가정은 비록 부모들이 나이가 들어 죽어 세상을 떠난다 해도 그 자손들이 새롭게 자라나서 가정의 형통한 가정을 자손 대대로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는 수명이 긴 것이 장점입니다. 감람나무라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감사하는 이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가정 그 자체가 즐겁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과 잘 되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특히 믿음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 교육은 이렇게 등한시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오늘 이제 오후에 손자하고 손녀하고 전화 통화를 한다 치면 야 손자야 오늘 교회 갔다 왔니? 은혜 받았니? 등등 이렇게 신앙에 관한 것을 꼭 이야기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렇게라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건사님하고 제가 가장 1대1 대화를 많이 나눈 것 같아요. 우리 구건사님 기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는데 늘 자식은 한 사람 한 사람 자식 이름을 부르면서 특히 기도한대요. 이거 막내 아들은 특히 야간에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이 실수할까봐 그래서 그 자식으로 해서 특별히 더 기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계속해서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냐고 나오셔서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며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평생의 예루살렘에 사는 가정입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성전되는 교회로부터 가정에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튜브로 예배드려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성경을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라 라는 얘기입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과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교회 안에만 구원과 축복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자를 그 가정이 복되고 형통하며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형통한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면 가족 모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가정 되시기를 기도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절에만 감사할 것은 아니지만 늘 감사해야 되겠죠.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보는 복, 번성하는 복을 이야기하죠.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가정의 복과 자녀를 대대로 보는 복은 성전에서 하나님께로 오는 그분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할 수밖에 없고 부지런히 예배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부지런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재단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깊이가 얼마만큼 됩니까? 기도의 무게가 얼마만큼 됩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기도의 무게를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 자녀들까지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였다 하고 우리들에게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이에게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시오. 이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도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복만이 아닌 내세의 복까지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맥추절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는 이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든 매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여 이 땅에서의 복과 내세의 복까지도 누리게 하시고 저희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복을 이어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